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제 아는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얼마나 우리가 우픈 현실을 살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우픈 세상이다. 그것은 그 권사님의 친구분이 발 수술을 해서 집에만 있어야 되는 형편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그분을 위로할 겸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수술을 하고 보험 정산을 하는데 그 병원에서 서류를 가져와서 보니까 날짜가 연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것을 새로 발급받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발급은 해줄 수 있는데 병원으로 다시 오라는 거예요. 아니, 발이 불편한데 병원으로 다시 오라는 얘기에 팩스로 보내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고. 한 번 더 부탁을 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던 권사님이 그 전화기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이 상황은 분명 그쪽에서 실수를 한 것인데 사과 한마디 없이 거동도 못하는 환자에게 와서 다시 발급받으러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렇게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잠시 말을 못하더니 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다시 보내주겠다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면 처음부터 2번이나 부탁을 했는데 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해주더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친구분은 감사한지 그 권사님에게 엄지척을 날려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지척이요. 자, 우픈 현실이지만 해피 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당한 현실을 제3자가 끼어들면서 그것이 공론화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더 번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 직원도 자기의 실수가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 창피를 당할까봐 그 일을 진행시켜 준 것입니다. 권사님의 순간의 재치가 친구분의 헛걸음을 막아 주었던 것이죠. 속상하게 끝날 이야기가 해피 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까 권사님의 친구처럼 그 기도는 까이고 맙니다. 거절당합니다. 옆에서 거들어줄 친구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무튼 이 다윗의 기도를 대신 올려줄 친구가 없었습니다. 홀로 모욕과 수치를 당합니다. 어제 우리가 기도를 나누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더 날뛰는 원수들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픈 현실을 다윗이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지. 자, 이것은요, 십자가를 상기시켜 줍니다. 단순히 원수가 날뛰며 목마를 때 초를 주는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도 까이십니다. 거절당하십니다.
예수님이 거절당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길이 있다면 십자가의 괴로움을 건져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그분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그 기도는 철저히 외면당합니다. 오늘 기도드리는 다윗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위로를 받을 사람, 그러니까 다윗을 위로해 줄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도 다윗을 위로해 줄 수 없었지만, 누구도 위로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겼지만 우리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다윗의 고통을 누구보다 아시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의 기도는 주님으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왕따 경험을 했습니다. 참 그때 어떤 그 왕따에 대한 뉴스를 들으면 제 예전 기억이 떠올려집니다. 암흑 같던 그런 시간 속에 내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숨쉬기 어려운 순간에 마치 산소 호흡기와 같았던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숨이 턱턱 막힐 때 숨을 쉬게 해주는 산소 마스크.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누가 저를 이해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갑작스럽게 경험한 또래 친구들의 괴롭힘은 아무도 이해 못하는 저만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십자가는 제게 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알았는데 제가 문득 기도하다가 고통 가운데 저를 위로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키는 재헌신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당하신 고통은 저를 이해하기에 충분했으니까요. 주님의 십자가는 고통 가운데 있는 신자를 위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가 자신의 고통에 이어서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바로 십자가의 기도인 것이죠. 오늘 22절, 23절을 보시면은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의 기도는 다시 십자가에서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단순히 그가 스스로 악에 대항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옵소서. 철저히 악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악 속에서 구원받을, 또 그 악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악이 심판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아무런 힘도 발휘되지 못하는 것이죠. 자,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동시에 공의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자, 누구도
이 죄라고 하는 올가미에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다윗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침묵은 모든 자를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고요. 맡기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다윗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죠. 있는 힘껏 목청을 다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침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원수들의 압박 속에 어떠한 소리도 내지 못하는 침묵 가운데. 자, 그 형식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소리가 질러지는 가운데 아니면 침묵 속에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죠.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형식은 그 형편에 따라, 그 처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형식을 따르든지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응답되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올려드려지는 것은 바로 신자의 뜨거운 찬양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찬양이 단지 한 개인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놀라운 찬양의 원리이고 축복이며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32절, 33절 한번 보실까요?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자의 기도를 막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 모든 것들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기도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고민을 아뢰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고 또 그 찬양이 우리의 명예며 또 우리의 자랑이며 또 우리의 특권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